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송도 영광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신대원 때 같은 동기로 공부를 같이 했고요. 3년간 참 친하게 그렇게 지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로 말레이시아로 파송받아서 지금 이제 11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성도 영광교회 담임으로 오셔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가던 해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라는 이야기들은 최근에 와서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아마 단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별로 난민에 대해서 별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중동 지방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들, 내전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내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와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분쟁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세계에 2016년에 난민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누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략. 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앞에 우리 본사님이신가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요즘 경상도에서는 그 겐또라 그러죠? 예. 대략 어느 정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60만 명. 네, 60만 명. 또 다른 분요? 1000만 명. 예. 또 다른 분요? 조금 더 써보세요. 15만 명. 여러분, 현재 2015년 통계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통계를 낸 2015년 5월 통계로 나와 있는 게 6,500만 명입니다. 6,500만 명의 그 통계에만 잡혀 있는 숫자가 6,500만 명이고요.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난민만 70만 명입니다. 그것도 통계에 잡혀 있는 난민만요. 그러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난민들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난민들이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난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어요.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하고 있는 그 난민의 개념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핍박.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그 나라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기아, 굉장히 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도무지 그 나라에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 그럼 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내에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국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들을 난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20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우리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내전과 전쟁으로 인한 것만 해도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여러분 있었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 수가 현재까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시리아 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수년 전에 2010년 정도 될 겁니다. 자스민 혁명으로 해서 국가가 국민들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죠. 정부에 반대해서. 그것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는데 여러 나라들이 국가가 전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질서들이 무너져 버리고 내전 상태로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유럽은 1년에도 수백만이 되는 난민들이 몰려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난민을 제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고요.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잘 사는데 OECD 국가 안에 들어가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사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가적인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몇 가정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미얀마에서 오는 가정. 그것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유엔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난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난민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난민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규정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당해 고향에 살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난민의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난민이 아담과 하와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떠도는 자가 되어 있어요. 유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고향에 있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됩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난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천재지변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멸하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난민의 모습으로 전략을 하죠. 여러분, 바빌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40년간을 광야를 떠도는 자들이 됩니다. 난민의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살아가는 그 삶이 보면 난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죽이라 그러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래서 고향에 살지 못하고 애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난민으로 사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머무는 자들이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난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난민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사실 사회생활을 저는 오래 하다가 신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던 이유가 선교를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신학을 준비해서 사실은 신학을 마치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로 처음 떠날 때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사역을 할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말레이시아에 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걸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보면 알겠지. 가보면 알겠지. 그리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난민부터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선교를 나가기 전에 한의학 공부를 선교를 위해서 한 10년간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난민들을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료하고 난민들이 거주하는 캠프를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캠프는 한 200명, 300명씩 정글 속에 막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것들 쌀 가지고 가고요. 기름 사 가지고 가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시 안에 있는 난민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보니까 이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잡혀가니까요. 다 불법 체류자들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첫 번째 거.
감사합니다. 대략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진 게 한 3년쯤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조금 숫자나 이런 거는 좀 다릅니다. 현재 그 난민학교를 제가 열어서 지금 10년이 됐어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해수로는 사실 11년 차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 14개국의 난민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의 70% 정도는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로 완전히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다 합니다.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학교는 성경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가르치고요. 이렇게 한다고 부모들한테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이슬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학교에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가르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국제학교 같은 그런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정규 과목으로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의 아이들이 다 무슬림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한 5년, 6년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아이들이 나오고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 다 드리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어서 교사들과 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성경 시험도 다 쳐요. 정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 아이들이 성경으로 다 공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올해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600명 정도가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거쳐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캐나다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또 호주로 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 14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이 이슬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맷이 공개적으로 내놓고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이렇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슬람 국가 안에서. 왜냐하면 이 학교가 유엔 난민기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엔 소속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함부로 이 학교를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으로 제가 나오기 전에 말레이시아 정부 교육국에서 나와가지고 학교를 정식으로 말레이시아 교육부에 등록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좀 우리가 좀 그러니까 감시를 받게 돼요. 그러나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고 나서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정규 학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학교가 굉장히 신뢰가 되는 학교가 됩니다. 정식 말레이시아 정부에 등록된 학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학력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오기 직전에 그 등록 서류를 다 해서 접수를 시켜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께 또 이런 작은 학교들을 다른 지역에다 이렇게 열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올해 2월 달에 학교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난민학교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학교 있는 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멀면은 아이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학교를 열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여러 난민들이 이렇게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난민기구에서 학교를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요. 이미 2군데가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한 군데를 3군데죠. 그러니까 한 군데를 올해 2월 달에 열어서 지금 7개국 아이들입니다. 7개국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략 지금 한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자그마한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지금 더 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두 개를 열려고 하면 첫째는 잘 훈련된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첫 번째 학교를 열려고 하면 조그마한 건물을 또 하나 임대를 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임대료도 필요하고 또 처음에 보증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 보증금도 좀 있어야 되고 매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앞으로 작은 학교들을 여러 지역에 열어서 이슬람 국가에서 온 아이들과 그 다음에 또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말레이시아 안에 난민으로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나라 사람들을 믹스하죠. 믹스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제 학교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선교 모델은 처음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역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학자들이 저희 학교를 와서 이걸 선교 모델로 해서 자꾸 이렇게 논문도 쓰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걸 다른 이 나라에도 좀 전파를 해서 선교 모델로서 이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단 말고 합동척, 기독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척 선교사 훈련원, 서울에 있는 그 가장 선교 훈련원이 제일 중심인데, 거기 훈련원생들이 그 원장님들과 선교 훈련을 마치고 우리 학교를 돌아보러 일부러 왔었어요. 그리고는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 선교지를 돌아보고 나서 평가를 할 때 어느 선교 모델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평가할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제일 낫다고.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 선교의 모델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좀 더 만들어서 작은 학교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 가정들 부모들을 다 초청을 해요. 학교로. 그리고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들을 전체를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돌보거든요. 난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들이 한결같이.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들여다가 치료하고 또 뭐 쌀 떨어지면 쌀 사다가 가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아이들 힘들고 뭐 문제 생기면은 또 그것도 해결해주고, 이런 일들이 늘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국에서 온 사람들도 저 학교가 참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누군가가 가정을 방문을 하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들은 아마 내가 선교사라는 것도 알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면 방문을 하겠다 그러면요 굉장히 환영하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보든 말든 그냥 기도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들이 어려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슬람 가정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씩 마음을 문을 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간 이슬람 가정 전체가 개종한 게 거의 한 50가정 정도가 개종을 했어요. 원래 선교 역사상 보면 이슬람 가정 한 가정을 한 명을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그런데 이 학교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들이 전체가 개종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또 가서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이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요즘에는 다 볼 수 있거든요.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요. 아이들도 이슬람 가정에서 교회도 잘 나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학을 간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의대에 간 아이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자매 하나는 우리 학교에서 5년간을 공부를 하고 호주로 갔습니다. 그 가정이. 그리고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2년을 다녔는데 2년 졸업할 때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예,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서 그러니까 학장이 장학금을 줬어. 이렇게 학장 장학금으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고 호주 가고 캐나다로 가면 그 나라 국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잖아요. 여권을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받았던 그 고마움들을 잊지 않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미국 시민이 되어서 말레이시아로 찾아와서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들 하고요.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가고 그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가정이 왔다 갔고요. 재작년에 또 2가정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해요. 크리스마스 축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마스 축제에는 부모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슬람 부모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무슬림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봅니다. 사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사진 한번 쭉 한번 그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겁니다. 조금 천천히 넘겨주세요. 예.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잠깐만 그 앞에 거, 그 앞그림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요, 그 다음, 다음요. 넘어가 버렸네. 앞쪽에 한번 조금 넘겨보세요. 조금 더 앞쪽으로. 그 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 무대가 좋죠. 우리 학교가 저렇게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장소를 빌렸습니다. 한인교회를 빌렸어요. 어느 나라는 한인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한인교회를 빌려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겁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학생이 이란에서 온 아이예요. 그런데 이란에서 와서 우리 학교를 처음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지금 이란 사람들만 저희가 모아서 드리는 하는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정 전체가 나와서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있고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도 초등학생들입니다. 제대로 하죠. 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유치원부터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거든요. 오카리나 연주하는 겁니다. 가만요. 다음 사진 한번 봅니다. 조금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 보면 이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건데요. 우리 음악도 많이 가르치고요. 특별 활동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중에 보면 자매들 보면 이렇게 뭐 히잡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이들이 보일 겁니다. 좀 큰 사진으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앞쪽으로요. 거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면 저 하얀 그 뒤집어 쓰고 있죠? 오른쪽에도 한 명 새까만 게 있을 건데요. 저런 아이들은 가정에서, 이슬람 가정에서 아이들이 8살 지나면 머리에다 이렇게 히잡을 씌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허락을 하면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우리 학교 오는 아이들 안 씌우고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강경한 이슬람 가정들은 저렇게 씌워서 보내요. 저 아이는 미얀마의 로힝야 종족입니다. 로힝야라고 이슬람 종족이거든요. 요즘에 아마 한국 뉴스에도 자주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아이인데 가정이 전체가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와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 지휘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온 청년이에요. 대학생 청년. 1년간 단기 선교로 와서 학교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여러분 지원하세요.
예, 1년 혹시 언어 연수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 와서 1년간 헌신하시면 토익 점수 800점은 공짜로 그냥 얻어갑니다. 예, 그냥 올라갑니다. 200점은 올라가요. 1년간 사역하면. 왜냐하면 1년 동안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다 수업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도 다 원어민 교사고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1년 동안 열심히 놀면서 아이들만 가르치고 가면 토익 200점은 그냥 올라갑니다. 예, 어부지리로. 실제로 저 청년은 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본래는 공군 장교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토익 점수가 낮아서 시험에 자격이 안 돼서 시험을 못 쳤습니다. 그랬는데 700점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1년 사역하고 작년 12월 달에 돌아갔습니다. 올해 3월 달에 토익 시험을 쳤습니다. 865점이 나왔어요. 공짜로 그냥 나왔습니다. 자기 하는 말을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점수 그렇게 잘 나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다 들리던데요 이러던데요. 네, 한 1년간 영어로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들립니다. 공부 안 해도 들립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네, 합창하는 겁니다. 여기도 합창이고요. 네, 초등 1, 2학년들. 오른쪽에 보이는 저 아이도 무슬림 가정 로힝야입니다. 로힝야가 굉장히 강성 이슬람이에요. 넘겨보겠습니다. 예, 우리 고등부 아이들요. K-팝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예, 한국 노래 댄싱 엄청 좋아합니다. 춤도 잘 춥니다. 전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난민 같지 않아요. 학교가 왜냐하면 굉장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밝게 대하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생활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집에 있어 방학하면 왜 방학하냐고 막 따집니다. 와서. 네. 연극도 하고요. 네, 선물도 주고요. 우리 학교 밴드도 있습니다. 학생 밴드. 네, 합창단. 네, 이 사진은 티처스 밴드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전데요. 네, 급조된 티처스 밴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2번 연습하고 무대에 선.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즐겁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여러 나라입니다. 일자로 서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왔는 거 보겠습니다. 왼쪽은 한국 선교사입니다.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고요. 태권도 8단입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온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도 파키스탄 선생님. 그 다음 빨간 옷 입은 그 다음 분이 필리핀에서 오신 선생님. 그 가운데는 접니다. 그 다음 분은 케냐에서 오신 선생님. 또 그 오른쪽 분은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생님. 그리고 그 다음 분도 케냐에서 오신 선생님. 오른쪽은 짐바브웨에서 오신 선생님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좀 더 있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아주 다국적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슬람 가정들이 다 앞에 와서 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네, 저 히잡을 쓰고 앉아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축하하는 겁니다. 네. 우리 학교 아이들입니다. 네, 상도 나눠주고요. 학기 말이기 때문에 할 건 다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는 이 학생 고등부 아이인데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이에요. 자,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8월달이 되면 체육대회를 해요. 그 체육대회를 할 때는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과 같이 합니다. 작년에 했던 체육대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체육대회는 작년에 진주교회에서 와서 같이 섬겼습니다. 송도 종안교회도 언젠가 한번 오셔서 체육대회 같이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체육관이 굉장히 좋죠. 네. 저희가 필요할 때 빌려서 쓰는 체육관입니다. 주로 체육 활동을 할 때는 놀이를 주로 한국 놀이를 합니다.
선교사가 교장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밝죠, 아이들이.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이들은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죄 지은 거지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모든 문제들은 어른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해야 된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막 뛰는 겁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가정인데요. 남자 2사람. 저런 사람들은 한 번도 이렇게 웃어가면서 달리기를 해본 경험이 평생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달릴 때는 폭탄을 피해 달리는 거, 주로 이제 그런 것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이건 진주교회 장로님과 그러니까 같이 멤버가 돼서 막 이렇게 노는 겁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슬람과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이 에큐메니칼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장신대 교수님 중에 배현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사역하는 걸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에큐메니칼이 바로 여기 있네 이러셨어요. 에큐메니칼의 현장이네 이러셨어요. 어른들 이제 경기 전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또 선교팀하고. 풍선을 끼고 달리기입니다. 저기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아주머니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란,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 저 하얀 분도 계시죠?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원봉사하는 선생님입니다. 저분의 남편이 미국 군인이에요. 미군인데 미군 장교인데 이분이 정부에서 말레이시아로 2년간 그러니까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보내줬어요. 대학에서. 2년간 있으면서 우리 학교에 나와서 자원봉사로 섬기는데 이분들이 우리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자기들이 한 1,500권을 모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책을 전부 전산화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가져와서 또 반납하고 또 새로운 책을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보다도 영어로 읽는 그 책들이 영어 실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선교팀이고요. 잠깐 멈춰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도 되게 무서워 보이죠?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이고요. 이분들은 밖에 나올 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 아주머니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다 다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오른쪽 다리를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밑이 완전히 이렇게 가루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의 길이가 한 10cm 정도 짧아져서 파키스탄에 있을 때 의족을 만들어서 끼고 있다가 이쪽으로 말레이시아로 넘어왔는데 그 의족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이걸 좀 수리를 하거나 또 구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새롭게 사는 데는 7,000링깃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7,000링깃이면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그보다 훨씬 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데요.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보니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족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제가 직접 수리를 했어요. 제가 이게 목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리를 해서
가져다 줘서 지금은 걷는데, 제가 저 가정을 찾아가서 보니까 바깥에서는 저렇게 무서워 보여도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되게 순합니다. 생각보다도. 그리고 저 가정도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자기들이 좋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리고 나서 왔는데 요즘에도 가끔 찾아갑니다. 상황들도 살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지식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일반적으로는 아주 강경 무슬림이 아닌 이상은 생각보다도 친절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는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선교라는 게 뭘까 생각하면 일단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도 여전히 보면 친절하게 대해줘요. 넘겨보겠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데려와서 그냥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날은 모든 선생님도 다 뛰고요. 저도 뜁니다. 저 트랙 도는 거 저도 같이 뛰거든요. 뛰었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다른 선생님하고 뛰었는데 제가 이겼어요. 넘겨보겠습니다. 빨리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 NGO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의사들과 연합해서 크리스찬 의사들을 모아서,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의사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조그만한 걸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오면은 다 무료 진료를 하고요. 그리고 난민들 사는 지역들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학생들과 단기선교 오신 목사님입니다. 학생들과 이슬람 가정들 다 뒤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직접 전해요. 생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잘못하면 총 맞아 죽거든요. 테러 당할 수도 있는데도 이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찬양도 이렇게 하고요. 이분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인데, 권사님이세요.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인데 영어로 마술을 이래 합니다. 복음 마술. 저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 통역하신 분이라더라고요. 굉장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하고 앞에 이제 집사님인데, 여러분 단기 선교 오실 때 장로님 저런 거 준비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응원도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되게 예쁘죠? 네. 어려움을 피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속에 굉장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많이 싸우고 뭐 조그만 것도 양보할 줄 모르고 이랬던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러면서 정상화된 거죠. 지금은 굉장히 아이들이 친절하고요. 굉장히 뭐 일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착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은 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아이들도 넘치죠. 대체로 풍선 터뜨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하실 수 있겠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 이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걸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이기심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아요. 내 중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이 마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여러분 관용은 뭡니까?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별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 선교를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챙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을 너그러워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시면 이 교회가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영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두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